새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일출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한 해 동안 자신에게 다짐을 한다거나 또는 해를 바라보며 소원을 빌기도 하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를 보며 소원을 빌지 않기 때문에 새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올해의 기도 제목을 써서 내주셨는데요, 저는 매일 아침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메모장에 써놓고 그것을 기도 제목을 일일이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저의 기도 제목은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저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요, 능력 있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도 좋습니다. 치유의 능력이든 기도의 능력이든 말씀의 능력이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잊지 않고 1년 동안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고요. 교회를 위한 올해의 저의 기도 제목은요, 올해에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일 성수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쩌면 주일 성수라는 것은 성도가 지켜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이 주일 성수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과 주일 성수의 차이입니다. 어떤 분은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지금의 일요일로 바뀌어서 썬데이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예수님이 썬데이에 부활하셨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이 안식일과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조차도 헷갈리고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해서 약 몇 주 동안 이 안식일과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텐데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이 올해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는 지키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는 아주 깡촌 시골에 살았습니다. 하루에 버스가 한 대밖에 없는 그런 시골, 고무신을 신고 살았던, 믿지 않으시겠지만 아주 깡촌 시골에 살았는데요, 저의 어렸을 때의 기억에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어갖고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갈 때가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는 길에 남의 집 밭에 있던 물을 뽑아서 씹어 먹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죠? 흙이 묻은 이 물을 뽑아가지고 물에 씻지도 않고 그냥 이로 다 갈아서 껍질을 다 벗긴 다음에 그 이 물을 씹어 먹으면 그게 이렇게 달고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남의 밭에 물을 뽑아서 먹어도
그거를 어른들이 보아도 아이들한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누구 집 아이들인지 다 알고 있고 또 누구 밭인지도 알고 있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지금 같으면 절도죄로 경찰에 잡혀가겠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제자들도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도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은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로서는 당시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밀을 잘라 먹었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나 하시겠지만 당시 구약의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들에게는 절도죄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4절부터 25절에 보시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정신은요, 여행자가 배고플 때 포도밭에 들어가서 이 시장길을 면할 정도로 포도를 따먹어도 된다라고 허락하고 있어요. 하지만 포도를 따 먹을 수는 있으나 집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곡식을 비벼 먹을 수는 있으나 낫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엄격한 정의 구현의 사회 질서 속에서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는 긍휼을 베푼다라는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매력적인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정의를 지키면서도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회,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 정의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숨쉬고 살 수 있는 사회였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수고의 대가가 정당하게 돌아오는 공정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정신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이 곡식을 따먹은 것은 도둑질도 아니었고 구걸도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 시장길을 때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법에 따른 것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법대로 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서와 정의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에 약간의 예외를 두어서 불쌍한 사람, 배고픈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이 최소한의 미니멈 라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법을 비판하고 나선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제도를 종교적인 여러 가지 규칙들로 쌓아서 인간의 율법으로 바꾼 무리들이죠. 본문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시오, 보시오. 뭘 보라는 겁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오라는 말은 예수님을 비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앞에 말씀하고 이어진다라는 건데 그 앞에 말씀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1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고 기록하죠. 즉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하고 함께 가는데 책을 잡으려고 그 뒤를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고 있는데 밀을 잘라서 먹는 것을 보니 당신의 제자들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우리를 책망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곡식을 따 먹은 것 자체보다도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정말 안식일을 범했을까요? 여기서 잠깐 구약의 안식일에 대해 좀 생각해 보려면요, 10계명 중 4번째 계명에 이렇게 말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실 때 안식일의 의미는 귀한 날, 거룩한 날, 축복의 날, 그리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런 안식일의 근본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껍데기 법규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10가지 계명 말고 39가지나 더 만들어서 그것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강요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규범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나 진리에 이르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종교적인 지식과 지혜와 전통을 자기들의 욕심과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삼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대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성경을 이용하였고 동시에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다고 하면서 내놓은 것들은 결국 자기들의 의만 드러내는 조항들이었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이 장로의 전통이라고 해서 강요했던 이 많은 율법들에 대해 책망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의 의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도 이런 모습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로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정죄하면서 그저 자기 자신만 드러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행위들이 이런 바리새인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날 더 잘해야 돼요. 나는 교회에 나가야 되니까 남편이 집에서 밥을 먹는지 혹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교회 나와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온 가족이 다 함께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가정을 버리고 교회 봉사에만 열중하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정죄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뜻밖이었어요. 본문 3절부터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은 여기서 두 가지의
구약적인 예를 들고 있죠. 첫째는 유대인이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요.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건네주죠.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다 그 떡을 먹고 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록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는 안식을 범해도 괜찮다고 하는 규례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과 9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는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어요. 안식일의 기원은 십계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그 기원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안식하셨고 그날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창조와 안식은 하나님 역사의 원칙이에요. 창조 없이 안식이 없고 안식 없이는 창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인간이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휴식을 취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휴가는 많이 있어도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휴가를 통해 몸은 조금 쉴지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지쳐 있다는 것이에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휴가를 통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다윗이 성전에 있는 떡을 먹을 수 있었고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괜찮았는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비유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거룩한 성전인 우리들이 어째서 무거운 멍에와 율법에 얽매여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몸만 쉬는 휴가를 즐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쉴 수 있는 안식을 해야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몸이 피곤할 수는 있죠. 반대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고 휴가를 떠나면 몸은 휴식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주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마음의 평화를 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청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고 하셨죠. 이것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바로 분별하라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와 헌신보다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순수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정죄하지 마세요. 교회 다닌 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냐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남을 정죄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마음의 안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게 살다가도 주일날 주님 앞에 무거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눅놓듯 녹아지며 마음이 위로를 받아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입에서 흘러나오는 행복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찬양이 즐겁고 예배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은혜 시간이 되어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치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